아멘. 1978년도 출간된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스캇 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를 이런 말로 적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있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참된 의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의 과정에 있고, 삶의 승패에 대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캇 팩은 솔직한 고백을 말합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우뚝 선 사람으로 서게 된 동기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고통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겪었던 정서적인 어려움, 장애가 자신으로 하여금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게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 39년 7개월 동안 귀한 목회 사역을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말고 단독 목회로만 사역하게 된 기간이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9년 7개월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성도들과 함께 희로의 애낙을 나누었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저에게 엄청나고 수많은 어려운 고난들이 쉼없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변장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좀 더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섯교회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조금 지혜로웠을 때에는 그 고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나한테 다가왔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내가 미련했을 때에는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미련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만이 좀 더 차원이 높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환영을 하면서 고난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견뎌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저의 공식적인 사역의 마지막 설교인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들의 지혜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더욱더 빛을 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크나크게 만들어 놓은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리들을 거기에 부르고 이들을 불러서 바로 낙성의 예식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절을 하도록 하게 해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뭐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역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다니엘과 이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 고난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먼저 염려와 걱정, 자신의 몸 먼저 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께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어요.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오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십시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건져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살기 위해서 절을 한다고 해야 될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말로 두려운 이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눈 한번 딱 감고 근심상 앞에 절을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딱 한 번 절한 다음에 가서 자신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벨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위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하고요?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담대한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앞에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실은 뭐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그들은 그때부터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기로 정했고, 그래서 왕의 진미, 우사에게 바쳐진 제물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었어요. 대신 채식으로 그리고 물로 마시고 연명을 했고, 그 결과 열흘 후에 보니까 그 얼굴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진수성찬을 먹은 그들의 소년의 얼굴보다 훨씬 나았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용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체험하실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막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한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도 누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담대하게 선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 그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역사와 어떤 상황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보, 우리 39년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굶은 적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굶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칼국수라도 먹었어요. 처음 암사동에 개척을 했을 때, 그러면 부엌이 그때 다 고장나가지고 완전 냉막이었었는데 어떻게 했지? 석유 풍로를 놓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것도 우리 식구 넷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앞에 공장에 다니는 청년들을 불러다가 거의 같이 식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면요, 한 번도 굶주린 게 없었어요. 어느 때 누가 되면 쌀도 갖다 줬고, 어느 때 누가 보면 시장에서 칼국수도 사다 줘갖고, 그래서 새끼는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9년 7개월을 제가 뒤돌아볼 때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상황에 우리의 가족만 데리고 애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목회 사역을 한번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삶의 여정이요,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아요. 저는 죄송스럽지만요, 1993년에서요 제가 따뜻한 물과 더운 물이 나오는 집에 처음 월세를 살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따뜻한 물이 나온 집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굶주림에서는 해방받게 하셨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요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상황을 매일마다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살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의 기억이, 그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도, 우리 모두로 하여금도 용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암 때문에 그런 고통과 시련의 역경에도 그들은 이길 수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기도의 담대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냥 뒤죽박죽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나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한번 알아맞혀보고 해석을 해봐라. 아니, 자기도 모르는 꿈을 점성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해석을 하라고 하고 내가 뭔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꿈이 뭔가 꾸기는 꾸었는데 제대로 해석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기한만 주시면 제가 그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요. 그리고는 세 친구를 부어놓고요, 자, 느부갓네살왕이 이런 꿈을 꾸었다는데 무슨 꿈인지 모른다. 근데 그 꿈의 해몽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합심 기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엄청난 신뢰를 보내면서 바벨론 지방의 다른 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관료로 세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말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어려움이 자기에게 올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요, 맹숙맹숙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정말로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기도의 응답으로 모두 다 이름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한 이들이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금신상이 아니고 그들의 관료도 아니고 그들의 간신배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오직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다. 이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다, 주관자시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령 불못불에 그들이 던져져서 그 구원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놀라운 기적과 자기를 살려주신 은혜가 없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신을 섬기거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선포를 하시더라는,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짜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요. 근데 뭔가 좀 기도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으로 경험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보다도 전적 신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힘든 순간이 닥치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렬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쫓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염려와 불안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만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모두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삶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을 때 그걸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웃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역사하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요. 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여러분, 고난의 심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돌빼감이 있어야 되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릴렉스한 상황 가운데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에게 고난을 줘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셔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극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도요, 극렬하게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당신이 안 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화덕을 보통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세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근데 22절을 보십시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불 속으로 던져 넣으려는 사람들까지 다 태워서 죽일 정도였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난도, 더 큰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사람을 부르셔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여금 먼저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정의 목회,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에게, 어쩌면 우리 집사람이 듣거나 성도들이 들을 때 비웃을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원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원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무려 5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게으른 적은 아마 손으로 꼽아봐도 별로 많지 않아요. 요즘이 아마 제일로 게으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제 게으름의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약이 오른다고 말씀하실지 몰라서 제가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내 사전에 내 삶에 고난이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고난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절대로 고난 속에 들어가도 감당할 시험에서 피어나게 하시고 그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그 아픔과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요. 저는 수없는 밑바닥을 가봤습니다. 목회 선상에서요. 성도가 줄어들고 성도가 있다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수없는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는 것은 늘 그랬어요. 농담 같았지만 밑바닥이면요 이제는 일어날 일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한번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을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쪽에 숄라인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직접 데리고 오신 분이 몇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죠.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예, 극히 드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내주셔야 돼요? 목사가 끌어와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우리는 얼마만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감동을 주고 역사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뜨거운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사실은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은 적이 별로 없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편안했고 너무 릴렉스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그냥 그렇게만 놔두시진 않아요. 어느 상황에 되면요 험난한 파도를 일게 만들어서요 그 밑에 가라앉은 불순물들이요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밑바닥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새롭게 각오와 다짐을 가져야 될 이유, 다음 주에 다시 또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니고 인터림이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요. 예. 그러니까 각오들 하시라고. 예.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친구가 하나님을 그토록 신뢰하며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소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끝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 불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왜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들은 알지 못했는가 아니라 왜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몇 명이었죠? 3명이었어요. 근데 결박되지 않는 한 사람이요 불 가운데로 다네요. 근데 상하지도 않고요 내체 모양이 마치 뭐라고 그랬죠? 신들의 아들과 같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의 천사가 그 뜨거운 불못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못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3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목사였지만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힘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실 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타져서도 안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북극에 시베리아 찬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풀무불을 껐는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 사람을 풀무 속에 접어놓고 요즘에 말하는 저 남쪽에 있는 토니우드를 불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덜 날려버리고 그 불을 팍 꺼버렸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에서 나온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고백이 참 재밌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한계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를 생각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남의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거기서 땡이에요. 실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기적이 되는 신앙 고백을 내가 행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의 주변의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고난에도 눌리고 그 고난을 변장된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자꾸 무엇을 붙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회 칼레브도 썼지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낭떠러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을 당한 사람만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그것은 고난이 아닌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혹시라도 극렬한 풀무불을 통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말이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딱 그때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봐야 될 이유도 없고요, 교회 건물을 바라봐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오직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체험과 기적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가 알고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불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밑바닥에 있을 때예요, 뭔가를 지금도 굳건하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심으로 나아가심으로 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고맙습니다.